항상 독수리가 그의 새끼들을 날개 품 안에 품어서 보호하는 것과 같이 우리를 항상 세상 안에서 이렇게 보호해 주시다가 오늘 주중 수요일을 맞이하여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기 위해서 세우신 이곳에 나와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광교 소속교회 믿음의 동지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11월 중반이 넘어갑니다. 곧 한 해를 마무리할 때가 가까이 오는데요. 이제 채 한 달 반도 남지 않은 이 기간이지만 올해를 잘 마무리하셔서 후회 없이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으신 모든 분들께 우리를 영원히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교인이 되고서 성경을 여러 번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조금은 의심이 되는, 의문이 드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3일 전 주일 우리 청소년부에서 사랑하는 11명이나 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벌써 이렇게 성장하여 스스로 내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세례와 입교식을 거행하였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영원히 함께 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죠.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죄인임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아직 죄인인 우리를 물속에 깨끗이 씻어내고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는 하나님과의 약속이요, 교회와 여러 성도분들에게 그 사실을 표현하는 의식으로 세례식을 거행하고 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죠. 분명히 성경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느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아멘. 그런데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죄를 씻는 의식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도 세례를 받으셨을까? 저는 참 궁금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당시의 모습을 아주 간단하고 짧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본문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서로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네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이 마가복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제외한 세 복음서는 예수님의 세례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기록하는 관점에 따라서 약간씩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마가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그 이유나 장소는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그저 요단강에서 받으셨다라고 쉽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물에서 올라오시자 하늘이 갈라졌다라고 먼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졌다는 이 표현은 원문을 보면은 원문상의 의미로 보면 찢어졌다는 말입니다. 즉 하늘이 찢어졌다, 하늘이 열렸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 즉 구약의 끝부분인 말라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신약에 시작되는 그 시기를 하나님이 절대 우리에게 어떠한 애언자도 보내시지 않았던 시기로
성경에 암흑기 또는 하늘이 닫혔다라고 표현하곤 합니다. 이 기간은 자그만치 400년이나 되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례 요한이 나타났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에서 말하는 선지자 엘리야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도 확인시켜 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아멘. 즉 선지자를 다시 보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시 땅의 일에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늘과 땅이 다시 소통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성령님이 비둘기와 같이 예수님께로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바로 뒷이어 11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이 장소에서 어떠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으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과연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그 자리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여서 그 안으로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저자인 마가는 예수님의 세례를 받는 것이 어느 지역인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저 요단강이라고만 적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장소에 참여하는 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비교적 자세히 기록하고자 합니다. 즉 세례 받으시는 장소에 함께 하시는 분들이 누구이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마가는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그 자리에 어떤 분들이 계셨습니까? 먼저 당연히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고 올라오자마자 지금까지 닫혀있던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하늘과 땅이 서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부터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직접 통치하시고 담당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뒤로 성령님이 비둘기와 같이 예수님께로 내려오십니다. 바로 그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자리에 어떤 분들이 계시고 있는지를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성부이신 하나님, 그리고 성자이신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모두 모이신 자리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고 마가는 이 사실이 분명하게 알리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모두 모이시는 곳, 그 자리가 바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곳이었다는 사실을 마가는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것과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는 것을 자기 공동체에 알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아시는 것처럼 마가는 본 복음서의 시작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 선언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 선언은 당시에 엄청난 파문을 일으킬 소지가 다분한 말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도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사실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도 당시 사람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구원하려 오신 메시아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 사실을 잘 알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첫머리에서 이 사실을 선언하고 시작을 합니다. 이를 우리는 두 가지 관점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의 처지에서 보면 구약에서 이스라엘 민족, 자기들이나 아니면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이 선언은 예수님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편 비유대인 측면에서 이 사실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 입장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은 신의 아들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신의 아들, 즉 신이죠. 보통 인간이 아닌, 인간을 초월하는 100% 인간이 아닌 이와 같은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마가가 이 복음서를 쓴 것은 자기를 따르는 마가 공동체, 그들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마가 공동체는 주로 비유대인들이 중심이 되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렇다면 마가는 예수님이 신이 아들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자기 공동체에 알리고자 한 것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11절에서 이제 세례를 마치고 올라오신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세례를 받는 예수가 과연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말할 때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신약은 오신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처럼 구약 안에는 나중에 우리를 구하러 이 세상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예시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당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예견된 그 메시아임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11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로부터 나는 소리, 이 하늘로부터 나는 소리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째로 너는 내 아들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구약의 시편 제2편을 떠오르게 합니다. 시편 제2편 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많은 학자들은 이 시편 제2편을 일명 제왕시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제왕시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새 왕이 나실 때, 즉 새로 이스라엘 왕을 세운다는 것을 선언할 때 불리던 시입니다. 그러므로 저자인 마가는 오늘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이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선언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 이 말씀을 들으니 혹시 구약의 어느 부분이 떠오르십니까? 혹 아브라함과 이삭의 얘기가 떠오르진 않습니까? 창세기 22장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우리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독생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민족의 씨가 되어야 할 이삭을 제사의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이삭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는 온몸이 갈기갈기 찢기고 죽어야만 하는 번제물입니다. 즉 희생 제물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이 번제에 드려질 희생 제물이 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어디에 나올까요? 이사야는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푸리라. 아멘. 이 말씀은 세상에 비친 하나님의 종, 다른 말로 야훼의 종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이 하시려는 새 일을 이루는 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이방에 곧 여러 민족 가운데 정의를 알리고 하나님의 의를 온 땅에 이루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는 종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1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세례를 받은 예수는 내 아들이라고 선언하심으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심으로 그는 하나님 앞에 제물로 희생될 존재라는 사실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뿐입니까?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심으로 너는 나 하나님의 종이다. 너는 종으로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정의를 전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하나하나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주 소속교회 귀한 가족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의식이 단순히 죄를 씻어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만을 선포하는 의미일까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세례 의식은 전혀 필요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하신 일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일이었습니다. 성경은 필요 없는 것은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필요하고도 중요한 사실조차도 다 기록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그럼 오늘 예수님의 세례 장면은 분명 큰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 꼭 필요하였기에 새 복음서에 기록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세례식도 단순한 자리가 아닙니다. 그 자리는 삼위일체 모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영광의 자리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충만한 자리가 되어야 하고 예수님과 함께 물속에 잠겨 지금까지 우리가 죽어야 하고 다시 태어나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리함으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하고 그 의를 이루며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전 주일날 하나님의 많은 종들이 세례식과 입교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우리 중 많은 분들은 이미 세례를 다 받으셨습니다.
또 아직 받지 않으신 분들도 곧 때가 되면 받으실 것입니다. 죄 많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죄를 씻어서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던 우리의 모든 과거를 모두 죽이고 새로 거듭 태어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종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죽어야 할 우리를 구원하시고 당신의 종으로 삼아 주셨다면 이는 그분의 큰 사랑입니다. 전적으로 그분의 은혜입니다. 그 큰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는 분명 그분이 명령하신 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에 따라 합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한편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으시면서도 우리를 위해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굶주리셨습니다. 그리고 시험도 받으셨습니다. 그뿐입니까? 나중에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까지 달리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그 커다란 순종과 희생은 우리 모두가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말 잘 살아오셨으리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오시지 못했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 잘못 살아오셨고 혹시 지은 죄가 있다면 회개를 하시고 물 세례가 아닌 성령의 세례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영접하여 거듭 태어남으로써 하나님의 종으로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함으로 예수님이 순종하신 우리를 위한 그 대속의 십자가 사건을 감사하는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요한의 고백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심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위하여 물레 세례를 베푸느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고.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